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렇게 영광을 말씀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계시는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 심령이 받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반응은 우리 인생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감사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은요, 언제나 감사의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감사할 때 그 포장지가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배달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로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울링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저희 한 주를 지내면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곳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팀이 함께 섬기게 되었는데요. 오륜교회가 주최를 하고 한 만여 개의 한국 교회가 방송을 통해서 21일과 함께 집회를 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배고픈 굶주린 예배자들을 보는 것만큼 예배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영광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설교 기도의 찬양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갑자기 이 밴드가 풀파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서 보니까 드럼을 치는 자매가 막 울먹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입모양을 보니까 더 이상 못 치겠다는 말이었어요. 몇 주 전에 다리를 다쳐서 인대가 파열이 되고 실금이 갔었거든요. 근데 다 회복이 안 된 채로 상태로 섬겨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걱정을 했는데 갑자기 팔에도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면서 더 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다행히 기도회가 오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가 돼서 무리 없이 예배를 마쳤는데요. 이 팀들과 늦은 저녁 야식 식사를 하고 새벽에 돌아왔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거의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주 몇 번의 예배를 섬기면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여기까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 내려놔야 될 때가 온 건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신과 같은 동일한 증상을 가진 그런 이야기가 명의라는 무슨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대부분 이후에는 막 팔과 어깨를 아예 쓰지를 못하고 수술을 받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면서 본인도 이 통증이 있으니까 힘껏 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톤이 나오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연주하는 내내 괴롭고 통증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섬겨도 되는 건가 맞나 싶기도 하고 등등등 자기의 이야기를 쭉 썼어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그 문자에 이렇게 단문을 했습니다. 참 자기 자신이 중요하구나. 네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없다. 온통 너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끄고 그 관심의 방향을 바꿔 여태까지 네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 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너무 냉정하고 가혹한가요? 갑자기 저랑 막 사역하기 싫어지시죠? 근데 여러분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평소에는 되게 잘해줘요. 근데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련이 됐는지 삐지지도 않고 냄 이렇게 답이 오더니 다음날 바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자신을 다시 믿음으로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슬럼프에 빠지겠어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섬기다가 스틱을 잡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안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리고 더 이상 이 몸에 어떤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판단이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대한 판단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현실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로부터 나오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게 중심의 추가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한없이 함몰되게 만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선을 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묵상의 대상이 나 자신이거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답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간 이 3개월간의 베드로 강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삶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와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훨씬 더 농도 깊고 무게를 안고 있는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의 긴 편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베드로는 편지의 수신자들이 지금 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고난과 박해를 피할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다만 그 대신 고난에 직면하면서 그들 앞에 찾아온 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 것에 대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킬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 마치 우산을 접으시고 우리를 폭풍우 한가운데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때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고통에 대해 직면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영혼에 대한 시야가 닫혀서 이 고난에 대해 풀리지 않는 오해와 절망을 안고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이 필리벤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크리스천들은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그들을 어두운 벽에다 붙여놓으면 많은 크리스천이 고통은 하나님의 실수라고 쓸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좀 더 열심히 일하셔서 세상의 위험에 대처하는 좀 더 나은 방법을 발명하셔야 했다고 쓸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맹위를 떨치면서 냉혹할 정도로 빈번하게 우리의 삶을 급습해요.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믿는 우리의 삶도 타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소망과 평안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의 편지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답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며 이 고통과 시련의 한복판을 지나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마지막 권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베드로의 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 불같은 시련이 남긴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모니터 좀 더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 지나면서 다 한 번씩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감기나 몸살을 앓면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호되게 아프면 다 크려고 그러는 거라고, 저렇게 한번 아프고 나면 훌쩍 큰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은 우리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제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고통의 열매는 지금 그 고난 자체가 가지고 오는 유익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더불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인생의 시련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영적인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감당해야 할 전투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 전투에서 우리가 최종적 승리와 소망을 얻기 위해 갖춰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권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 권면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일어나는 걱정과 염려,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실상은 영적 전투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사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걱정이 없을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근심이 없을 수 있냐가 아니라, 염려와 근심, 두려움의 문제는 타락한 상상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조장하는 마귀 사단이 심은 역사의 수확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심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염려, 두려움은 상황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상황, 근심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순간, 기이한 은혜와 축복의 현장에서도 불안과 염려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잠입하듯 급습해서 순식간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우리를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행복해서 불안하고 너무 감사해서 두려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뿌려놓은 불신앙의 씨앗이 싹을 틔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주요 공격 무기입니다. 타락한 불신앙의 상상력을 우리 안에 불어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는 우리를 대항하는 대적의 정체와 그의 일반적인 수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해 주는 것으로 이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작년 이맘때쯤 이 동생 가정을 통해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유방암 말기로 이미 암세포가 다 뼈에 전이된 상태였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 수년간의 투병 결과가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상황을 전해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이 마음을 전했고, 올해 한 2월부터 저희 공동체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이 비전호를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이 낙엽이, 힘없는 낙엽이 바스라질 것 같이
그렇게 힘없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겨우 이 공간에 찾아오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매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 진료를 받으시는데요. 담당 주치의가 너무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거예요. 15분에 400만 원짜리 방사선 치료를 3번이나 받아도 호전되지가 않았어요. 앞으로 당신의 삶이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주변 정리를 하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다음에 찾아가면 신병정리 잘하고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인정 없이 대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진료를 보러 가는 시간이 얼마나 싫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당시 한동안 매일 기도를 음성으로 녹음해서 보내드렸어요. 수련회를 가서도 보내고 휴가를 가서도 보냈어요. 그리고 매주 예배가 마치면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동안 진통제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약 없이도 견딜 수 있는 날들을 주셨습니다. 매주 기도를 하고 이 실제 통증이 없기도 해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진료를 보러 갔는데요. 자, 여러분 어땠을까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전신을 스캔하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 여전히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저는 이 순간을 이길 믿음의 힘이 있을까 걱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우리는 응답의 받침대가 견고한지를 시험받는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조급함을 버리시고 더디 가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은혜로 견딘 하루하루가 쌓여서 꼭 할머니 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나 기도 인도를 할 때 보면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신약을 써도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항암약으로 받았는데요. 그조차도 간이 견뎌줘야 그 약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달 만에 가서 약을 탈 수 있는지 자체가 너무 중요한 소망의 불씨인 거예요. 제가 지난달 미국 갈 때 이제 다시 전신을 스캔하는 검사가 있었어요. 지난 몇 개월간 선포했던 기도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용하는 이 약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100배, 1000배, 10,000배의 효력을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 연상된 장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번 이 세상에 도전하다 수련회 때 세상에 도전하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의 물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세요? 네. 다윗이 던진 물매가 골리앗 이마에 가서 박혔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다윗이 다트를 던졌다면 이해가 되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자세히도 다윗이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채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매끄러운 돌이 사람의 이마에 박힐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이 하나님의 거대하고 장엄한 도움의 손길, 다윗의 힘에 합력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느꼈어요. 주님, 바로 그렇게, 주님 바로 이렇게 이 약의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을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10,000배의 효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번에는 꼭 좀 좋은 결과를 주셔서 소망의 증거를 삼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저는 미국에 갔고 이분은 병원에 가셨어요. 2주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다시 만난 그 주간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받으러 오셔서 제가 좀 어떠세요? 라는 저의 질문에 눈물을 쏟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너무너무 힘든 마음으로 가신 거죠. 같이 기도했던 사람도 멀리 있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두려우니까 얼마나 그 시간을 여러분 피하고 싶었겠어요. 검진을 하고 진료 결과를 들으러 교수님 방으로 들어갔는데 시작부터 이분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차트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잘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필름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암세포 전신을 스캔하면 이 암세포는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특별히 오랫동안 그 방사선을 해도 전혀 차도가 없었더니 골반 부분에 퍼져 있었던 암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뼈 전신에 퍼져 있었던 암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했다고 하시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고, 심지어 이 어머니와 남편마저도 야, 정말 네 차트가 맞냐고 다시 가서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제가 정말 이 축하를 드리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뜬금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생각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은혜의 순간에 무슨 부정적인 생각이겠어요. 아니 여태까지 비관적인 현실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비관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주중에 제 마음속에 뭔가 그런 공격을 계속 받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만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지난 몇 년간 온몸을 매일같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살다가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주어진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가 한 2주 동안 아직도 멍한 상태로 현실이 잘 인식이 감각적으로 감지가 잘 안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마음 안에 다른 차원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절대 사라지면 안 되는 사라지면 안 되는 꿈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기적과 은혜를 보고도 두려움이 몰려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받고도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을 알고 우리를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시선을 잃어버리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절망에 빠집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요.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를 심음으로 그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기록된 근심, 염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상이한 방향으로 분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이 나눠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황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혹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공격을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맡겨버리다 이것은 원문상 위를 향해 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을 향해 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해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스하라는 거죠. 위를 향해 던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불안과 걱정과 근심도 없도록 그렇게 주님을 향해 던지세요. 여러분, 배구공 날아올 때 내 진영에 떨어지면 실점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토스하세요. 하나님께 스파이크하세요. 사단을 향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영역 안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사단의 정체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 안에 불어넣고 있는 불신앙의 타락한 상상력에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당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모든 더러운 거짓의 속삭임은 끊어질지어다. 힘을 잃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시선으로 주목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마세요. 저는 그로 인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염려를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던지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거듭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는 표현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자기 이름을 넣고 있는 걸 사람이라는 표현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여러분, 느낌 빡 오십니까? 이게 와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소름이 막 돋고 정신이 바싹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사자는 동물원 우리 안에서나 보고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같은 곳에서나 볼 수 있잖아요. 뭐 사자가 실질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협하는 맹수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는 사자의 이야기는 다큐가 아니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자의 모습은 지금 그들의 고통의 현장 그 자체를 생생하게 재현하듯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미친 네로가 로마 대화제 미쳤죠? 미친 네로가 이 로마 대화제 사건의 방화범을 기독교인이라고 지목하며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이 흔들리자 그런 헛소문을 내면서 그들을 경기장에 모아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 벌어진 이 참혹한 쇼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대상들의 찢겨진 살과 피를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성도들 사이에서는 사자 이야기, 맹수 이야기만 들어도 치가 떨렸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 비유가 그들에게는 시청각 자료와 같은 것이었어요. 당시 성도들에게 너무나 실제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비참하고 참혹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자극적인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걸 몰라서 우는 사자처럼이라는 직유법을 굳이 여기다가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3년 전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복음서에 등장하는 풍랑 만난 배, 거친 파도, 거친 바다, 그 파도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런 본문 언급하기 다 꺼려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과 너무 끔찍한 절망을 떠오르게 만들기 때문이죠.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겸손하고 섬세하게 고난당한 성도들을 향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던 베드로가 굳이 이토록 과격한 표현과 비유를 써가면서 이 권면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킬 사람들을 찾아 배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파멸을 여러분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렵게도 지금 그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싸움에서 이겨야 현실 상황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카롭게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에요. 아파도 어떻게 해서든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나는 그런 사단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별로 없고, 그런 세력의 방해나 공격에 대해서 한 번도 체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책에서 본 일화였는데요. 어느 날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자기는 마귀의 존재를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가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마귀의 존재를 느껴본 일이 없고, 마귀의 역사나 방해나 공격을 경험해본 일도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를 듣고 있었던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물에 떠있는 배가 물살을 거스러 나아갈 때 비로소 저항하고 대항하는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당신은 반드시 사단이 마귀가 대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이 순간에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은 위험의 수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 마귀 베드로는 모호하지 않게 지금 이 대적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마귀라는 말은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영혼의 대적을 우리 형제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밤낮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참소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자멸적인 생각들이 이런 마귀의 영역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주고 여러분의 소망을 파괴하기 위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 상황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치기 전에 밟는 공격의 수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는 비로소 전쟁이 시작됐어요. 종된 노역의 때, 애굽에서 종된 자로 있었을 때는요, 고통이 있었지만 신음이 있었지만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된 노역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왔어요. 그런데 이때의 기록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칠 때 그들은 후미에 뒤처져가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는 연약하고 피곤한 자들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는 언제나 여호와의 영광의 궤를 앞에 두고 그 영광의 궤를 따라 그것을 보며 행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궤를 앞에 두고 선두에 따라가던 사람들을 치지 않았다고요. 그 임재의 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갈망을 잃어버리고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대상자들을 공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줄 아세요? 그는 두루 다닙니다. 배회하며 달아요. 먹이를 찾아 헤맨다는 말이죠. 단 공격 대상은 단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찾지 않아요.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찾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 책인데요, 범죄 신호라는 책을 갖다가 범죄가 일어나는 90% 이상이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일어난다고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공격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주께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와 붙어 있으세요. 갈망을 잃어버린 채 피곤해서 뒤처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궤를 침노하며 그렇게 나아가세요. 영적인 선봉에 서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어이자 최고의 공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곳에 사단의 역사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대비되는 활동이 있다면 사단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큰 승리가 있고 사단은 여러분으로부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 달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의미이죠. 대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상대와 맞서 싸우다 그런 뜻이라기보다 상대의 공격을 견디다, 굳게 버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다고 수동적인 자세로 영적 전투를 치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믿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비록 다양한 수많은 이유들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믿음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구원과 약속에 대한 믿음.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은요, 믿음 빼고는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구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린 것이잖아요. 모든 은혜와 기적이 다 믿음으로 시작됐고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심지어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산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모든 전투에서 이기는 승리의 이유는 무엇에 있는가?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처럼 믿음 없이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단도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용해요. 고통과 상실, 슬픔과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갑니다. 자기 존재를 과시하죠. 두려움을 주고 슬픔을 심고 비관적인 생각을 심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절망과 분노와 좌절과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더러운 전략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승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을 결코 빼앗기지 마세요. 절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의 선언이죠.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대적자들이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적의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 즉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어상 말들이 왜 갑작스럽게 막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 앞발을 들고 막 울진 않고 앞발을 들고 놀라서 막 우르르 이렇게 도망치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묘사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뜻하지 않게 만나는 어떤 장애물, 장벽, 정말 놀라서 허둥대고 당황스럽고 두려워서 물러서는 장면, 뜻하지 않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두려움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너의 인생 속에 갑작스럽게 만나는 대적의 엄포,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때, 너희가 낙심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 대적의 멸망의 표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지금 여러분의 심중에 새기세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또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15년에 있었던 이 파리 테러 사건이었죠. 당시 파리 테러 희생자 남편이 IS에게 남긴 글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들은 내 분노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금요일 밤 당신들은 비범한 생명을 앗아갔다. 내 인생의 사랑, 내 아들의 엄마를. 그러나 당신들에게 내 분노를 선물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당신들은 죽은 영혼들이다. 당신들이 맹목적으로 사람들을 살해해 바친 그 신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내 아내 몸에 박힌 총알 하나하나는 그 신의 심장에 한가운데씩 상처를 입혔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분노를 당신들에게 선물하지 않을 것이다. 내 분노를 얻고 싶겠지만 분노와 증오를 당신들에게 돌려주는 것, 죽은 희생자들을 당신들과 똑같은 무지한 존재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내 조국의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안전을 위해 자유를 희생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겁먹기를 바라겠지만 당신들은 실패했다. 아내를 오늘 아침 봤다. 몇 날 몇 밤에 걸친 기다림 뒤에 말이다. 그녀는 금요일 밤 외출할 때와 똑같이 아름다웠다. 지난 12년간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웠다. 물론 나는 이 고통에 몸소리치고 있다. 이것은 당신들의 작은 승리일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아내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고 당신들은 절대 가지 못할 자유와 사랑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다. 아들과 나 둘만 남았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모든 군대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하다. 나는 당신들에게 더 신경 쓸 시간 따위 없고
지금 막 잠에서 깨어난 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는 갓 17개월이 됐다. 그는 평소처럼 밥을 먹을 것이고 우리는 평소처럼 함께 놀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삶으로써 당신들을 괴롭힐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내 아들의 분노도 돌려받지 못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나 가슴 저미게 아픈 이야기이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이자 눈부신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은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악의 세력들이 배후에서 일할 때 결국 그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분노와 절망에 가득 차서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그를 분리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주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처럼 고통은 고통이에요. 고통을 느끼면 안 된다거나 슬픔과 절망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궁극적인 소망과 자유와 평안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결코 헐거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이 오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사는 우리의 삶의 복판이 몸서리치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고난받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분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나는 내 분노를 당신들에게 선물하지 않을 것이다. 내 조국의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안전을 위해 자유를 희생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겁먹기를 바라겠지만 당신들은 실패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실패했다. 너희는 내 앞에서 패배한 적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때문에 살게 되리라. 그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되리라. 잠시의 고난을 지나 최종 영광과 소망과 승리를 얻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정신을 좀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세요. 넋놓고 있지 마세요. 무뎌진 심령으로 주님을 보고 계시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이제껏 어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대체 여러분 자신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보다 여러분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흐려진 눈빛으로 멍한 허공을 쳐다보듯 그렇게 이 시간 잊지 마세요. 영민한 영적인 눈빛으로 주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세요. 제발 여러분, 자기 영민으로부터 나오세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증거를,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얻고 싶습니까? 그래서 어쩌겠다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일어나세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와 최고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정신을 차리고 깨요. 베드로가 그토록 자극적인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을 기억나게 하면서까지 이 시간 이토록 권면하고 도전한 이유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현실보다도 더 생생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세계 속에서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도대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란,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찬양의 고백 속에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 그 선포가 믿음의 실체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의 태도를 바꾸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을 소망하는 바로 그 움직임, 영혼의 역동하는 힘, 그것이 믿음의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낙심한 마음, 침체된 마음, 권태로운 마음, 무기력함과 공허함과 모든 무능력함이 목결 갖고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요,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을 이상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그 짜증과 신경질적인 마음, 분노와 실망감,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이런 모든 사단이 우리 가운데 남기는 불신앙의 모든 타락한 상상력, 이 모든 더러운 수확물들을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오늘 이 시간에 사람들이 깨어 근신함으로 모든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명하노니 너는 패배한 적이라. 목숨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무기력한 공허함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함과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직 성령의 열매만 우리 가운데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거룩한 전투에 참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담긴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대적의 공격과 배반을 대적하며 선포하며 주여 몸으로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 피해의식, 자기 영미, 쓸데없는 생각들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서부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그 감정,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생각의 흐름을 끌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 가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광의 괴를 향해 침노하여 앞으로 나아가서 영적인 성령이 섭시오. 아버지, 영적인 아말렉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후미에 처지고 피곤하고 갈망을 잃어버리고 공고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졌던 그 무리를 공략하고 공격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요, 나도 알지 못하는 불평과 원망과 피해의식과 선한 감정들과 상처받은 마음들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잠입해 있는 사단의 존재의 견고한치를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난 사단의 회방과 공격을 받아본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그거 좋은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돼 있을 때 단 한 번도 그들에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냥 종이 돼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들에겐 비로소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것은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죄책감, 정죄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죄책감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 이거라도 품어야지. 내가 한 게 있는데 미안한 마음에, 죄송한 마음에 그거 끌어안고 있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고 있는 정죄의식과 죄책감, 수치스러운 감정들을 목임을 받고 끊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만족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깨에 매인 멍에가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름진 까닭에 그들 어깨에 있는 명예가 끊어졌다는 성경의 기록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의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닫혀졌던 문들이 열려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그 은혜를 구하며 주여 세상으로 주옵시면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그곳. 여러분, 그곳은 사실상 건조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음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이 결실하는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가나안의 본질같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결실 없는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황량함을 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께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인생을 적시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들의 모든 상처나고 모든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인생의 모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시간 내가 주님을 향해 외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난동 불락에서 여리고를 향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승리의 함성을 외쳤을 때 그 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불신앙의 견고한 장벽을 향해 외치고 부정적인 우울한 감정을 향해 낙심한 마음들, 분노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 피해의식과 상처받은 마음, 상한 심령을 향해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함성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견고함들이 회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명과 사랑의 손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는 믿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결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주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 영적인 자유가 있을지어다. 평강의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십시오. 강같은 평강의 강이 이들의 심령을 관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사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굳건히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시의 고난이 지나 주님 주시는 영광 안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견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 위로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위로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움을 나에게 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평안을 받으라. 너 안에 있는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내게 주는 자유를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질병을 내 몸에, 너는 내 몸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내 안에 가지라 말씀하고 계시오. 오늘 이 거룩한 신적 교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마음을요 자기 자신을 향해 한 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내게 그 평안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평안 안에 가두어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메어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영광의 궤를 향해 침노하여 그 나라를 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지치고 곤고한 심령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주님의 손으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그 날개 그늘 안으로 이들을 끌어안아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단이 우리 가운데 뿌리는 이 불신앙의 모든 상상의 수확물들 하나님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과 우울감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용서할 수 없는 미움과 다툼과 모든 것이 오늘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생각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린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에 고통하는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셔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들 인생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자 오늘 그 마음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SLS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의 신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이들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